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주보는 20절까지인데요. 오늘 13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 그 이후에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저기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곧 우리 지키느라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또 옥수와 건축자와 밑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었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이르되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나다의 아들 악보와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복한 사야에게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22장에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죠. 요시야라는 왕. 이 왕은 8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주명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많이니까 주명이가 왕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명이가 왕이 되면 백지사는 되게 좋아하겠네요. 왕의 아버지니까. 그런 뉘앙스를 보지 말고 아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보셔요. 자, 엄청 어린 나이죠. 무슨 아기가 이런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8살짜리 꼬마가 자기 아버지도 악한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할아버지였어요. 므낫세. 여러분 이 집이 보세요. 할아버지가 55년, 아버지가 2년. 그래서 57년 너무너무 악한 아주 대표자, 아니 이 유다의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그렇게 악한 집안에 태어난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집안에 태어난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같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그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 2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8살 분극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통치했다라고 표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집안에서 이런 혈통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라는 인물은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인물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요시야를 이럴 때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14절 이후부터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까지 하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13절까지 특별히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엄습하는 악을 물리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시아가 8살 왕이 되어서 18년 뒤에 26세의 이야기입니다. 26세.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질 수 있고 또 26세니까 왕의 권위도 있고 8살이 무슨 통치를 했겠어요. 8살이 왕이 되면 거의 섭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기가 이런 명령에도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26세의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자기가 또 자기의 말로 백성들을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는 시가 됐다는 거죠. 그때 오늘 3절에서 7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은 이 요시아의 선한 통치로 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달라지고 백성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백성들이 정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시아 왕이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서 헌금으로 들어온 은을 기술자에게 줘서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빼게 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제 헌금이 모아져서 그 헌금을 수리하라고 보낸 건데 이거를 일일이 개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여러분 그 위에서 이렇게 딱딱딱 나눌 필요도 없을 만큼 아주 정직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을 따로 할 필요조차도 없이 백성들이 진실하고 정직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가 여러분 57년이나 엄청난 악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57년 동안 그렇게 악을 범했던 그 시대 이후에 요시아 왕이 일어나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유다가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앙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뭐 국가든 또 어떤 곳이든 간에 사실 지도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부분을 또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대통령 마찬가지. 큰 사건을 겪으니까 총리에 대한 부분, 장관, 요즘 뭐 정치권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장관을 이루고 또 총리가 되어지려면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그만큼 청렴하냐,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정직히 행하느냐, 부동산 신고할 때 허위로 신고했느냐, 군대 안 가려고 사기치고 그래서 안 갔느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하잖아요. 저도 뉴스를 봐서 알았는데요. 미국은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는데요. 미국은 무슨 지도자가 되려면 이미 뒤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요. 다 조사해서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청문회 가서 그의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또
또 앞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청문회를 하지 이미 다 끝냈다는 이미 미국 같은 곳은. 근데 우리는 청문회 자체가 너 정직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너 사기쳤어? 네가 부를 얻었는데 합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었는데 이런 거 다 따지죠. 여러분 굉장히 사실 지도자를 세운다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왜요?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단체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악하고 믿음 없는 지도자에게 아부하는 사람들과 또 악한 사람들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신앙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그 주위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신선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도자가 정직하고 신실하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신실한 자가 여러분 뒤에서 꿍꿍이 하고 뒤에서 불을 축적하고 달세하고 이런 사람 세우겠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했는데 자, 이걸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청문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 너 정직하냐? 너 진실하냐? 라고 여러분 삿대질하고 눈을 쏘아 붙이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정말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진실되게 살고 있느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삶을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회의 구성으로서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로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런 본이 되어지고 있는지, 청년으로서 내가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정직한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정말 정직하고 정말 신실한 성도를 만난다는 거 많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보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들 보면 너무너무 정직하고 너무너무 신실해요. 저는 여러분들만 보면 은혜가 돼요. 그쵸? 저만 돼요? 여러분들 나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지만 내가 거기에서 진실한 삶을 살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8절에서 13절까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이걸 보세요. 성전에서요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율법책이. 그러면서 이를테면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지금 왕이요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왕이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드디어 어떻게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인데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신정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발견됐다고, 우와 성경이 있네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지금 8절에서 13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요즘처럼 이런 성경은 아니죠. 이때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여러분 이를테면 열왕기 하만, 물론 그때는 열왕기가 없었습니다. 열왕기 하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이 시대로 들어가서 창세기가 발견됐어요. 창세기 우리는 50장이니까 요만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창세기는요 두루마리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 부피가 요즘처럼 다르지만 아무리 그렇다 쳐도
한 두루마리 그게 뭐 용량이 또 분량이 많다 치더라도 성경책이 발견됐다고 그렇게 설득발 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57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어요. 이를테면요, 그 악한 시대에 성경이라는 성경은 하나도 사라졌다는 거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하고 그 57년 동안은 엄청난 하나님 없는 시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겠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큰일 나겠죠? 다 그런 건 사장되고 없어지고 씌워져 버리는데, 드디어 율법책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발견된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으니까. 분명히 두루마리 발견된 거예요. 신앙의 타락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말씀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결국 문화세의 길로 가게 됐고, 그렇게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회복은 결국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 시대로부터 약 2000년 뒤에, 약 2000년,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오늘날까지는 약 2500년인데요. 약입니다. 요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2500년인데 요 시대부터 2000년 뒤에는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물론 말씀이 있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만 그 말씀만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언어를 아는 사람은 사제들, 이를테면 요즘 말로 얘기하는 신부님들, 교황, 이런 사람만 이 언어를 알 뿐, 그리고 그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요, 많은 기독교인이, 많은 기독교인인데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그 성도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언어를 아는 사제들이 다 속여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그게 기면 긴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라고 여러분 가르치는데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돈 내면 사함을 받습니다. 면죄부를 펴고, 하나님이 듣고 전혀 상관없는 전쟁을 펼치고, 이게 가능했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악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번역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점은 성경 번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어지니까 일반 서민도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었네 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우리는 500년 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말해줘요. 역사가 말해줘요. 말씀이 있었던 시대와 말씀이 없었던 시대, 이게 딱 구분이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으면 그때는 평안한 시대고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세상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악한 왕이 또 악한 지도자가 여러분 통치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거 하나님이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hil기야에게서 말씀을 받은 사반은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hil기야는 사반에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주었을 뿐이지만 사반은 그것을 읽고 왕의 서 앞에 또다시 읽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렇게 사반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옷을 찢었다 이건 무슨 표현이죠?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거기서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이. 지금 이 바울이요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던 시대예요. 첫 번째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옥주서진 써졌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죽기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바울이 죽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능력이 또 사람의 계획이 또 교회의 프로그램이 교회의 어떤 정체적인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까? 사람을 변하게 합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일시적인 순간에. 그러나 절대 교회를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을 이런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건 그 계획이 아니에요. 저는 이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지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또 부흥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확신하고 또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불순한 말 같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왜요? 말씀의 기준이 쫙 잡혀 있었으니까요. 뭐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하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저도 그렇게 표현해요. 사실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 과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그 요소가 나의 순간적인 여러분 그런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도 왔다 갔다 하십니까? 혹시? 나의 순간적인 그 마음, 그 자세, 나에게 아주 섭섭한 그 하나의 사건, 그 말 한마디, 그게 나의 신앙을 여러분 왔다 갔다 그게 만듭니까? 혹시? 저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신앙이,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요소가 뭔지를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걸로 나의 신앙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요 뭐가 없냐면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아주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 기초가 되어진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에게 툭 때리면 애들은 크게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 성인에게 여러분 내가 민경이 이렇게 툭 치면요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몰라요. 민경은 이게 뭐예요? 신앙이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은요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민경 한번 쳐볼게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말씀의 기초가 잘 든든히 서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예.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건 내가 목회할 때까지 늘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단에서 서서 말씀 선포할 때요 늘 할 말이에요. 사실 그건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 진리는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러면 좋은 말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느낀다고요? 잔소리를 느끼죠. 그건 좋은 소리예요. 근데 진리는요 여러분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좋은 말하고 진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번 들어도 여러분 지겹지 않고 여러분 더 그 말씀이 또 새롭게 여겨지는 건 그게 진리의 아주 멋있는 모습이거든요. 진짜 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저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을요 쭉 나중에 여러분 묵상해 주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집에는 금은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큰 그릇이나 금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마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동 그릇도 있을 거예요. 재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그릇을 쓸 때 뭘 쓰느냐? 큰 그릇만 쓰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릇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릇이 아무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해요. 내가 큰 그릇이 돼야지. 내 재질이 금으로 바꿔져야지.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조금만 섭섭하면 그 말이 싫은 거고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 그 사람이 미웃게 되는 거고 내 마음에 교회 정체성이 안 올라가면 그게 또 싫은 거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도 싫고 짜증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정직한 진실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이거는 못 봐요. 안타까운 거. 여러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이 훈계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다툼하고 그렇게 어렵다. 거기서 막 다투고 막 싸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넌 어떻게 할래? 넌 이렇게 해라.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쳐라. 여러분 온유함이 무기가 된 거예요. 온유함이 훈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그대로 얘기했어요. 온유함이 훈계가 된다. 자 여러분 온유함이 어떻게 훈계가 돼요? 어떻게 온유함이 훈계가 될 수 있어요? 온유하면 우리가 그 생각만 해도 찌질하게 혼자 참고 혼자 끙끙 앓고 이 온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유함이 그들에겐 훈계가 된다. 여러분 수 없는 무식한 변론, 다툼,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함으로 다가가라. 여러분 쭉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지는 게 3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3장 13절에서 17절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요? 뭐가? 성경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위에 지금 서 있습니까? 어떤 터전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털을 닫고 거기에 서 계십니까? 말씀 위에 털을 세우고 말씀 위에 깊은 뿌리를 내리우면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나를 유혹하는 그것도 여러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가 다른 곳이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나의 목자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십니까? 아니면 TV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때로는 스포츠도 될 수 있고 저는 민규는 뭔지 확실히 알아요. 민규는 축구예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 가두고 여러분을 딱 묶어두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매이는 게 뭡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축복합니다. 말씀이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질 때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요시아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왕위로 등극됐지만 여러분 그 철저한 57년 동안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요 철폐하고요 그 모든 백성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백성이 아무도 타치 안 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병행이 됐다는 것은 한 사람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악을 여러분 물리치고 진실한 삶을 살았고 또한 말씀이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 유다 백성까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요시아 같은 인물이 꼭 저만 돼야 됩니까?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물론 이 교회 지도자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죠. 저 또한 그 꿈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시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떤 악한 상황에도 여러분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셔야 하고 그러려면 뭐 위에 서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위에 먼저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결코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는다. 그래서 계속 이런 성화되어지는 그 모습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계속 여러분 커가야 되잖아요. 주님 닮아가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여러분 매어서 내 모든 생각이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여러분 일수고 일투족이 그 말씀에 매어서 행동되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 일단 자기도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를 통하여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그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회사 동료들이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요시아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이런 꿈을 가져서 여러분 통하여 진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